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강해를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종말론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종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늘 영적 깨어 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이 시기를 알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 그러므로 어두운 일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편안할 때, 행복할 때, 만족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범사가 이루어졌을 때, 형통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언제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그 가라지가 결국 우리 마음의 밭을 한순간에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는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자, 성경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지금 한 6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둠의 일이 이런 것들이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방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하지 말라.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방탕이란 말을 원어의 의미로 풀어 얘기하면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의 흥분된 상태, 이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선수들이 흥분한 상태 상상해 가십니까? 축구를 합니다. 골을 집어넣습니다. 골인이 됐습니다. 그때 그 골을 넣은 선수가 흥분해서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곁에서 그를 붙잡아도 그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막 뛰어답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려서 흥분된 상태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의 행동,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이의 모습, 이거는 어둠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방탕하지 말라.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되기에?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가끔 성도들이, 경건하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잠깐만 이론을 대요. 반발을 해요. 분명히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술 먹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우리의 그냥 기호품,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밥 먹듯이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혼미하게 됩니다. 생각이 중단되어집니다. 무엇인가에 빠진 사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술 취하게 되면요, 목적이 전도되어집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앞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이게 다 지워져 버리고 뒤죽박죽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생각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늘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늘 옳고 틀림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모습이 뭐야 되는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방탕하지 말라, 또 하나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속에서 강조하여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면 다 된 게 아닌가요? 성령 충만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됨됨입니다. 인간의 인격이 올바르고 성품이 올바르고 항상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성적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깨어 있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보다 우선입니다. 인격과 성품을 다스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동안은 성령 안에서 인격과 성품이 부족해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인격과 성품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동안 부족한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에 온전한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셔서 아실 일이지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늘 성령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지만 늘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의 충만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 말씀 충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뜨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틀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내게 틀리지 않는데, 실제 살아감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있다 식다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말씀이 충만할 때는 부족한 인격과 성품이 다스림 받아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이 충만이 좀 약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인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때는 실수하게 되고요, 그때는 부끄러운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지만, 한편으로 자기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간 동안에는요, 언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세속적인 말이 내 마음, 내 입에서 쏟아집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다스립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첫째 뭐 하라고요? 방탕하지 말라. 절제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늘 이성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 무엇이 어둠이라고요? 음란. 네 번째 뭐라고요? 호색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툼을 말씀합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 이거 싸움입니다. 이거 어둠의 일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다투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맞대요. 내 말이 맞대요. 내 생각이 맞대요.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맞아도, 내가 옳아도, 내가 틀리지 않아도 성경은 뭐 하라고요? 다투지 말라. 다툴 때를 보면 제 생각에는 그게 두 가지 경우에 다투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해심이 부족해서 오해로 다투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중심 생각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살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다투게 됩니다. 경쟁심의 마음이 우리를 다투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암만 옳아도 다투는 것은 어둠의 일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다투는 것은 어둠의 일이다. 왜 그렇게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옳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고 주장이 일어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여러분, 성경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라. 여섯 번째, 시기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남의 소유를 욕심내는 것, 이거 다 어둠의 일이다. 성경 얘기합니다. 이거 다 벗어던지고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하늘 백성들 되셔서 성도답게 사십시다. 빛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은 좀 약하겠는데,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가, 무장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로마 군병들의 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는 로마 군병들의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로 철저히 무장되어서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항상 표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